배속해 주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신앙을 성찰하는 사순절 종료주일 고난주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옵니다. 독일계 스위스의 문학가요 예술가인 헤르만 헤세가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1946년에 노벨상을 받았지요. 그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고독함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이 고독하게 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존재론적인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4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 중동 지역을 주름잡던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후손들과 어린이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는 왕입니다. 하맛 전투에서 이집트와 싸움을 했습니다. 대승을 거뒀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권력과 부귀영화가 넘쳤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권력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권력의 공백기를 가장 짧은 시간에 극복했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꿈을 꾸고 벨드사살이라고 불렸던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해주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특징은 다니엘의 절개,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행하신 일, 이방 사람 느부갓네살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야훼 신앙을 무시하는 사람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역사와 인생을 운행하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슈프림 오소리티,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략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벨드사살, 다니엘이 꿈 해석을 통하여 깨닫게 했습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할 때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역사와 우주와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5대양 6대조 이 주천을 다스리시는 줄 알아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킵시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합시다. 겉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찢읍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우주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에 갔던 제임스 어빈 대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느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1961년에 달나라에 갔던
유리 가가린 러시아 우주 비행사는 달나라에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고독한 단독자로 설 때 드러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르디의 오페라 가운데 나부코가 있습니다. 그 나부코의 내용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있지요. 참으로 가슴을 울리는 장엄한 곡입니다.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이태리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에서 처음으로 공연이 되었습니다. 고향 땅에 대한 처절한 그리움과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척박한 생활 환경에 대한 좌절이 담겨 있습니다. 고단한 삶에 대한 절망과 낙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42년 라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되었던 이 나부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실 분, 바벨론 포로에서 기쁨과 희열을 주실 분, 참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실 분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길을 끊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방과 기쁨, 광복, 희열을 누가 주시느냐, 구원을 누가 주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 큰 바벨론을 건설했다라고 말할 때 그는 미치광이가 되어서 7대를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은 벨드사살 다니엘을 통하여 깨닫게 난 후에 1년을 더 살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다신론을 믿고 있는 이 고대 근동에서 야훼 하나님만의 유일한 구원주임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내 능력과 권세로 이 도시를, 이 큰 바벨론을 건설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빠졌던 두 번째 영적인 위험은 무엇입니까?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 아니냐. 그는 자신의 위엄과 영광과 명예를 드러내기를 위해 힘썼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건설할 때마다 이 당시 이미 석회암으로 도로를 포장해서 자신을 향하여 퍼레이드를 벌이고 자신을 향하여 충성을 맹세하고 그를 향하여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 31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장 31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위를 향한 권위가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느부갓네살은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소처럼 불을 먹을 것이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머리털이 독수리 머리털처럼 자라나게 되고 숨어 지내노라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아의 가장 뛰어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명예와 왕위를 드높이게 될 때 미치광이가 되어서 쫓겨나고 비참하게 지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게 되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늘 말합니다. 마르둑 신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러분, 마르둑 신이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르둑 신마저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번영으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부국강병으로 또 바벨론의 승승장구로 교만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돌이키는 이 사순절 종료주일 고난주간 되시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가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겉옷을 깔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많은 사람들, 제가 하는 일이 대박나게 하옵소서, 많은 이익이 생기게 하시고 재화 창출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공하게 하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되자 그렇게 환영하고 열렬히 모셨던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4일 후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돌변해 버렸습니다. 이에 타산에 따라서 달라져 버린 저들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왕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함과 평안은 바로 이러한 왕과 이러한 백성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다니엘서 4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섭리 앞에 영적인 파산 선고를 고백하는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겉옷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뜨거운 날씨에 환영했던 나였지만 나의 이해 타선과 달라지니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시오 외쳤던 표리부동하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신앙, 믿음의 뿌리가 없는 신앙인이 나 자신이 아닌지 돌이켜봅시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임하리라. 그리하시면 어떻게 하면입니까?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왕이 깨닫게 되면 왕에게 견고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주 만물과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견고한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악을 도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깊은 경륜과 섭리를 헤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전에 그리스도를 뒤따라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기꺼이 올라가는 성숙한 신앙 인격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주와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